성경에는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명령하신 생활의 삶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사람 사이에서 행해야 될 그 계명이 5번째부터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생각하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실천을 다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도 다가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부모와의 관계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우리와 부모와의 관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가면서 우리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우리와 우리 자녀의 미래에, 우리 가문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스누키안 박사라는 분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3단계가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것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녀가 어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의 부모 공경은 부모에게 순종입니다. 물론 거기는 도덕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서 어떤 경계를 갖고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어렸을 때는 순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두 번째,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존중하고 그들의 위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존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돌보는 것입니다. 돌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다른 것보다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걸 가르쳐야 된다라는 얘기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순종하고 존경하고 마지막 시기에 돌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정의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효를 행하고 그리고 이제 힘과 능력에 떨어진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들을 자녀들이 꼭 배우게 하라는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2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기억하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를 단순히 우리와 부모님 사이의 문제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거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예언의 말씀 속에서 거룩한 자는 누구인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다름 아닌 부모를 공경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룩함이나 자신의 경건함이나 자신의 믿음을 증명받거나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시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성경적인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서 미성숙한 자이며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이상하게 갖게 됩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상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쪽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성경적인 하늘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이상하게 이 마음 가운데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이 부담이 올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 부모가 불완전하고 심지어 나에게 범죄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성경이 허락하는 그 경계선 안에서 공경해야 된다라는, 용서해야 한다라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부담들이 매년 이 무렵이 오면 또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자는 반드시 이것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계명에 대해서 다음처럼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계명은 반대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내가 못되고 땅에서 망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이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단서를 굳이 달지 않고 근거나 어떤 결과들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성경이 강조하고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강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기 하시는구나, 저래서. 굳이 그게 없어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들은 항상 우리에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이나 거룩함, 이런 문제는 소위 돈이 안 되죠. 그리고 돈이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랑이나 거룩함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문제, 그게 그렇게 큰 문제겠어 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과 반대의 입장이죠. 성경은 부모 공경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경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니란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공경해요. 제 마음 아시죠? 아니? 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너는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경하지 않지. 너는 내가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공경하지 않을 거야. 너는 부인하지만 너는 그걸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부모 공경이 막히면 인생의 모든 관계나 일들이 막힌다라는 것을 빨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넓게 보고 인간의 경험을 관찰하는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걸 이해합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면이 병든 사람입니다.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친구와 관계가 나쁠 수도 있고 어떤 사람과 관계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처럼 단순히 하나의 관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과 친하고 어떤 사람과 불편한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 병든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병들었다면 그의 인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조심히 드리자면, 제가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아시는 성경의 원리들을 따라서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인생과 가문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고 인생의 질서를 무시했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질서가 있는데, 가끔 얘기하는, 그럼 제가 이걸 여기다 떨어뜨리면 이게 깨지지 않습니까? 이게 질서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제대로 된 인생의 복을 누릴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건 그건 인생의 질서에 연결된 부분들입니다. 돈도 벌 수 있죠. 진로와 진학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들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문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이 사람들 사이에서 1번 계명으로 이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케빈 디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회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수많은 연구가 성인의 건강, 학업 성공, 범죄나 약물,
문란한 행동을 피하게 되는 가장 좋은 예측 지표가 바로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통계보다 더 잘 되거나 못 되는 예외들은 항상 있지만 가장 좋은 예측 지표는 사랑해주고 곁에 있어준 엄마, 아빠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말을 듣고 따랐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설계하신 방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수학 공식은 아니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운 후에는 대체로 훨씬 더 잘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과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우리 역시 우리 자녀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나는 맺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할머니, 할아버지와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러니까 내가 부모와 건강하지 못하니까 내 자녀들이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없겠죠? 그들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겠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우리의 손주, 손녀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한 세대의 선택과 태도가 그 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인생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를, 그 부모가 누구였든지 간에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이야기를 쓰실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기에는 한 세대, 30년 내지 40년은 너무 짧은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방향을 잡고 내 대부터는 바른 방향을 잡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교회 공동체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제대로 기능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 교회 공동체. 가정을 중심으로 한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또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과 평안을 인생에서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단순한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긍정하는 진리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될 부모에게 학대나 방임의 고통을 당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끔 있고 지금 현재 사회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보면 앞으로 이런 가정들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어버이 주일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처벌이나 고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모와 관계의 회복이나 화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 부모가 자신의 잘못이나 실패를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경우, 회개하지도 않고 자녀의 노력을 조롱하며 심지어 지금도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조정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의지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지를 가져도 내가 치유를 받아야 가능한 부분들이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위로와 역사가 있어야 이제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 그리고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그냥 원칙적인 것들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위해서라도 그들의 부모된 지위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내 부모야. 부모의 잘못된 조정이나 착취나 학대를 수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그들이 부모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악한 부모와 경계선을 두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입니다. 그런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되는 것, 또 그 부모들과 잦은 접촉을 좀 피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갖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래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부모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잘못에 대해서. 자, 이것은 부모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내가 그것들을 정당화하고 인정해 준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잘못했지만 내 용서를 통해서 더 이상 그들의 행위가
나의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것을 단절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영향이 계속 나에게로 흘러 들어오고 나의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되고 우리 가문으로 흘러오게 되는 것이죠. 용서는 가해자가 아니라 자녀된 자신의 자유와 치유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자유하게 되고 너 치유받아야 되겠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잘 맞는 처방을 하나 내려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처방 전에 용서라고 써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야, 또 이렇게 하면 네가 치유될 수 있어. 네가 자유할 수 있어. 용서는 감정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도록 감정을 붙잡지 않는 것이고, 복수심은 내려놓는 거죠. 용서는 결단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감정이 회복될 때까지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평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어버이 주일을 맞을 때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아픈 마음으로 반복적으로 선포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 어린 부모님 용서합니다.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정적으로 놓아드릴 수 있도록, 복수의 마음이 들지 않도록 주님, 미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새롭고 바른 관계를 내가 나의 자녀와 그리고 나의 자녀의 자녀들과 하나님 안에서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부모를 두지 않은 사람처럼.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육신의 부모가 어떤 상처와 고통을 얼마나 우리에게 남겼든지 하늘의 아버지는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육신의 어버이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더 귀하고 빛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지만 고쳤을 수 있어.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용서를 선택해야 할 때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반전의 드라마를 이어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전의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 평범했던 것보다 아주 정말 어렵고 안 될 것 같고 포기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반전의 계기가 돼서 변화될 때에는 그냥 평범했던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효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제가 이번에 본 글 가운데 참 감동적인 글이었는데 용서는 가장 어려운 선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가장 어려운 선물이다. 여기에 대해 더 세부적인 이야기가 분명 필요하지만 이런 일로 고통스러운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나중에 제가 모든 해결책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와 따로 만나서 함께 얘기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이것은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존경할 수 없는 분의 부모를 존경하는 것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처럼 불명예스러운 이렇게밖에 번역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공경하기 어려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쓴 책에서 그분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고백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기도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이 이 시대의 깨진 가정과 권위에 대한 불신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각자의 현실 속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탐험하는 여정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공경할 수 없는 부모님을 두었지만 공경을 배운 저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때 곧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며 그로 인해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되며 그로 인해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Wish I Was Here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었더라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제목이고 한국어 포스터를 보니까 놓칠 수 없는 이 순간이라는 그런 포스터로 개봉이 됐던 영화인데 자, 이 영화의 중심에는 중요한 배우 가운데는 자존심이 강하고 신앙이 엄격한 유대인 아버지 게이브 조지가 있습니다.
이 게이브는 이 아들을 둘 두었는데 아들들을 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엄하게 키웠습니다. 마치 우리가 보면 뭐 아주 고리타분한, 뭐 아주 보수적인 또 뭐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부모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종교적인 보수성을 통해서 또 아이들을 보면 뭐 울타리는 왜 이 모양이냐, 집이 왜 돼지우리 같냐, 너 그래서 어떻게 살래, 넌 제대로 하는 게 뭐냐, 뭐 이런 말들을 자주. 뭐 두 아들과 관계가 좋을 수가 없죠. 칭찬보다 비판이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초반부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사랑이 없는 관계가 인생 전반에 어두움을 드린다는 드리운다는 메시지를 좀 보여줍니다. 그들 마음도 황폐화되어 있고, 삶도 곤란하고, 그리고 자기와 아내 또 자기와 아이들과의 관계들도 너무 좋지 않은 거죠. 그렇게 자존심 강하고 비판적이었던 유대인 아버지 조지는 병에 걸리고 급하게 건강이 나빠집니다. 조지의 아들의 며느리는 조지는 이 아들의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가 반쪽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평소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좀 이렇게 네가 결혼을 잘했어야, 네가 저런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야, 뭐 이렇게 얘기했죠.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에 조지와 며느리는 침상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You know, I don't think I ever told you this, but when I lost my sister, you were the most helpful person to me. Nothing in life will call upon us to be more courageous than facing the fact that it ends. But on the other side of heartbreak is wisdom. 죽음이 임박한 아버지 게이브와 장남 에이드는 예전과는 좀 다른 얘기들을 더 자주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약해지고 죽음의 순간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아들 에이든이 자신의 삶도 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중심적이고 배우 지망생인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짜증내던 삶이 이렇게 많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용기를 내게 됐죠. 그리고 게이브는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게이브는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일찍 했어야 되는 말들, 또 나누어야 됐어야 될 그럴 이야기들이 나누어집니다. 비판의 말은 존중과 사랑과 또 감사의 말들로 변화가 되죠. 그리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렇게 회복된 존중과 사랑이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영상입니다. Here, look, I'm here. Well, look, we have these classes for college kids, and we're looking for somebody new. Harvest is woven from the land.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에게 해줘야 될, 남겨줘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네가 자랑스럽다, 또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또 우리가 부모님께 드리고 표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부모에게는, 어른들에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아무도 없죠.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장점, 그분들이 한 수고, 그분들이 한 희생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감사를 표현하고 보답하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죠? 자주 찾아뵙고 돌보아 드리는 거죠. 손을 잡아 드리는 거죠. 화해와 용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효를 행하고 부모 공경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거룩함을 입증해야 하고 또 우리의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와 가문도 그렇게 거룩하게 되고 복받는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은 순살 같아 잊지 마라. 우리가 이 가정의 달 가장 중요한 관계, 또 우리가 절대로 떨어뜨리면 안 되는 우리 인생의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잘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